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으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3번이나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왕이 없음으로 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우리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은 이 소견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사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는지를 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어려운 직업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식이 보편화되면서 그냥 다들 한마디씩 던지는 직업이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약사입니다. 약사님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들은 게 많아요. 요즘에는 진통제 달라고 안 합니다. 타이논을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아이부프로펜 계열로 달라 그런다든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진통제 하나도 내가 원하는 진통제를 딱 줘야 좋아하고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굉장히 고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또 이제는 증상을 자기가 가르쳐 줘요. 내 증상이 이렇고 내가 판단한 거기에 내 병명이 이러니까 그런 약을 달라고 아예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사의 권위도 도전합니다. 저 가끔씩 저희 누나를 만나는데 저희 누나가 의학 지식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희 누나는 뭐 말만 하면 약 이름이 다 나오고요, 병명도 다 나옵니다. 역시 그러면 여러분 아프시면 저희 누나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뭘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뭐 약은 언제 어떻게 먹고 뭐 다 쭉 알아가지고 저에게 너무 잘 가르쳐줘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누나 아이들이 약해서 어려서부터 약하니까 병원도 많이 가고 약도 많이 먹이면서 그게 많이 쌓인 겁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영적인 일에 전문적이고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을 좀 올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의 중심,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뭐 성직자고 여러분이 평신도, 이거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간에 누가 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사장이 있어야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 설입니다. 설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론이죠. 근데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목사나 나나 똑같은데 뭐 저게 뭘 안다고 내가 맞아,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약사 앞에서, 의사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어쩌면 영적인 이 일에 전념을 하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권위와 하는 일들을 존중해주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교만해지는 이 시대에 그냥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이든 영이든 우리의 학교이든 지식이든 모든 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내 위주로, 내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사기는 이미 그런 일들이 몇 천 년 전부터 우리 인간 사회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2명의 사사를 여러분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많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2명의 사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기드온과 삼손은 오해하기도 쉽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드온이 영웅이에요, 삼손이 영웅이에요.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삼손도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의 어떤 부분은 영웅 같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잘못한 것처럼 이 사사들도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드온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결국은 사사지만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절대로 어떤 한 사람만 혹은 어떤 한 시대만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체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기드온은 이 많은 사사들 가운데 하나님과 거의 유일하게 직접 대화를 한, 기도와 대화가 있었던 사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사사들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삼손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 외쳤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고 그래 이번만 강하게 해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기드온만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우리는 좀 단순한 캐릭터가 편합니다. 아예 죄인이든지 아예 의인이든지 아예 착하든지 아예 못됐든지. 근데 기드온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실하고 잘하는데 때로는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날은 기분 좋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어느 날은 기분 나빠서 안 섬길까요? 아닙니다.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소견에 좋은 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제가 소견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소견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견이라는 말이 잘못된 생각 혹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 정도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의 인간적인 생각은 다 소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소견이라는 것도 이 견자가 볼 견자가 맞겠죠? 제가 이런 건 또 확신이 없어요. 제가 볼 견자가 맞는 것 같은데 영어 표현도 굉장히 이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보기에 맞는 것, he saw fit, 맞게 보이는 대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기에 좋은 거, 이게 다 사실은 소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견이 아니라 그러면 어떠한 시선, 어떠한 눈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녁 예배 나오신 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소견으로 나오신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이 예배를 지키고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기드온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신상을 집에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기드온이 가서 그 신상을 때려 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막상 기드온이 나중에 전쟁에 나갈 때는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소견에 다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를 부른 사자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넘어뜨리고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는 심약한 자였어요. 늘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맨날 물었어요. 하나님, 저 갈까요 말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저 안 되겠으니까 양털 한번 내놓아 볼게요.
하나님 양털만 적셔주세요. 하나님 적셔주시면 하나님 혹시 모르니까 양털만 빼놓고 적셔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 방식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기드온이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사람을 알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로 아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유명한 연예인들 압니다. 저 BTS 압니다. 근데 저는 BTS 멤버들의 이름도 모르고요, 그분들의 노래 뭐 다이너마이트 정도 압니다. 나 다이너마이트 정도 압니다. 죄송합니다 BTS 팬들, 너무 큰 신뢰를 했습니다. 저는 BTS를 알지만 솔직히 안다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을 전혀 모르거든요. BTS가 지나가라도 저는 모를 거예요. 제가 뭐 B예요, 제가 100이에요, 제가 뭐 1000이에요, 그래도 저는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이름 들어봤는데요, 저 교회도 가봤는데요, 저 예배도 드려봤는데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왜 기드온이 자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냥 우리가 세상의 것, 문화를 누리는 것 싫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취향으로 싫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음악이 좋고 저런 음악이 싫더라.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망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가, 이 신학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구별할 만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예를 들어서 양털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을 계속 뭐라고 부르냐면요, 굉장히 일반적인 칭호로 부릅니다.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은 흔히 말하는 그냥 신이에요, 신.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주를 눈으로 배옵나이다 할 때 그 주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옵니다. 야훼. 내가 이제 야훼 하나님, 바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큰 정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엘로힘만 알고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양털과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알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바알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약속하는 게 뭐냐 하면요, 풍부한 추수와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양떼가 늘어나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알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점 보는 사람들이 왜 점 볼까요? 잘 되려고 보는 겁니다. 잘 되고 싶으니까, 승진하고 싶으니까, 얘가 결혼해서 잘 살아야 하니까, 우리 남편의 사업이 성공해야 되니까 이상한 데 가서 굿하고 거기 가서 점 보고 돈 몇 천만 원 내면서 그 따위 일들을 하는 것은 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그냥 잘 되기 위해서 섬긴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심지어 복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이 가나안의 문화, 바알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나가요. 양털은 바알의 상징입니다. 바알이 주는 복의 상징입니다. 이슬도 바알의 상징입니다. 이 땅을 적셔서 곡식을 맺게 하는 것이 이슬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물을 적셔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고, 그 다음날 가서 하나님, 여기에만 물이 이슬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쳐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한 신앙이지만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모욕하는, 이거 하나님 완전 모욕하는 거, 면전에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사사가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바알을 섬기듯이 가서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가서 저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예수님 안 시켜주시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도마의 손가락을 똑 분질렀을 것 같습니다. 이래도 못 믿겠냐? 아파봐야 믿지? 그러면서 똑 분질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넣어보라는 거예요.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여러분, 도마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그러나 집어넣어서라도 믿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얘 도마가 한심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양털의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불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연약할 때는요, 그거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때로 의심하고 아빠 이거 정말 해준다니까 못 믿겠는데 저는 그러면 업어 맺히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해준다니까 아빠 못 믿겠는데 혹시 증명서 써줄 수 있어? 내가 써줄게. 우리 도장 찍을 수 있어? 별의별 확인을 다 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네 아빠고 이 아빠가 목사야. 못 믿겠는데, 목사도 못 믿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부족한 거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꼭 갖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나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삼손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재발견했습니다. 우리 삼손의 말씀을 제가 적어도 7, 8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삼손에 할애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삼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이 주신 규율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사사였습니다. 자, 이게 유대인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좋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여기에 사사인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 삼손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는 백성들만 뭐라 그러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사들의 문제를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대의 문제, 백성의 문제, 문화의 문제, 사사의 문제,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손가락질할 거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뭐 대통령에게 손가락질하고 야당 지도자들한테 손가락질하고 경제인들에게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사실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국민이나 대통령이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모두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죠. 사사기 보십시오. 백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사사들의 문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자세하게 드러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시대를 바꾸는 지도자가 아니라 시대의 거울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시대가 만들어낸 지도자였습니다. 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 삼손이 늘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들 좋아. 이방 여인들 쫓아갈래. 원래 멀리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귀해 보이죠. 그거 쫓아가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들은 멀리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방인 여자, 그것도 선한 여자들과 놀아납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곳의 리더만 돼도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여기 청년대학부도 앞에 앉아 있는데 여기 팀장도 있을 것이고 그룹장도 계시죠? 그렇죠? 이게 여간 부담스러운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매년 청년대학부가요, 연말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년에는 그룹장 안 하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팀장 그만하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좀 이 일에서 저희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도 아마 그러한 전화를 우리 교구장 목사님께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관대한 편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여러분께 그것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10사람, 5사람만 맡아도 우리가 책임감을 갖게 되는데 삼손은 이 나라를 맡았는데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섬기고 계시고 교회에 어떠한 부서를 섬기고 계시고 작은 곳이라도 섬기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주 작은 곳이라도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은 것들에 눌리겠습니까? 어딜 가든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저를 누릅니다. 미용실에 앉아 있어도 내가 목사인데, 물건을 살 때도 내가 목사인데, 스타필드의 지하 1층에서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목사인데, 지나가면서 우리 교인들이 어머 목사님! 그러시면 내가 목사인데, 가게에 들어갔는데 어머 목사님 여긴 웬일이세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삽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막중한 짐을 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는 그냥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체에서 나온 거, 나 꿀인데 뭐 시체에서 나오든 뭐에서 나오든, 나실인이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먹는 겁니다. 이방 여자 사귀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삼손은 규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지키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지킴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시인으로서 지켜야 할,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하고, 시체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삼손은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봤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가져야 하고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마늘 냄새 살짝 나고요, 된장 냄새도 살짝 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든 공기 순환에 약간의 올게닉 향을 넣습니다. 안심시켜 드립니다. 이거 건강에 전혀 상관없는 올게닉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상관없는 건데 약간의 향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된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숲의 향,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뿌려진 향이 숲의 향입니다. 못 느끼시죠? 왜냐하면 느낄 정도면 너무 진한 겁니다. 딱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연하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냄새가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삼손은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회색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 적당히 살아갈래. 그것에 바로 소견이 보기에 좋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할 때, 섞여서 살아가려고 할 때 사실 우리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딥나의 여자를 만나는 사건 속에서도, 들릴라를 만나는 사건 속에서도 이 수수께끼를 내고 모든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나중에는 장인의 집을 불지르고 이런 모든 행하는 것에 우리는 사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결국은 기돔과 똑같습니다. 분별하는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바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경멸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그 리스트를 제가 여러분께 작성해서 드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 저는 여러분이 포도주 안 마시고 시체 가까이 한 그런 나실인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되어야 하는 나실인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끌려가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직관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는 거, 한 번은 우리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살이 많이 한 5kg 빠지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5kg 빠진 거 어떻게 아세요?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님 한 2kg 빠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저 2kg 빠졌는데. 저는 보면 다 압니다. 직관력이 나름대로 쬐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맞아요. 제가 보기에 딱이에요. 제가 보기에 좋아요. 그래서 보기만 하고 샀다가 폭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정확해도 우리의 눈으로만 보고 사는 것은 절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입혀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돌려봐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또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한다. 하나님 이거 급한 거라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빨리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서두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때 우리 존경하는 이민식 증경총회장님이 오셨어요. 이민식 지금 목사님은 아마 100세 다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들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고 아직도 정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총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바쁜 가우신데도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서두르지 마라. 제가 언제 서둘렀다고요? 서두르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젊은 목사니까 당연히 서두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아마도 저는 목사님의 영적인 눈이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모르게 서두르고 있었겠죠. 우리 인간은 다 서두릅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도 요즘에 누가 저에게 오면 그 말 꼭 해주면, 서두르지 마라. 여러분이 30살이든 70세가 되셨든 제가 붙잡고 서두르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주님께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무엇이 좋으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끌려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주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베드로가 용서함 받은 다음에 가서 잘 살아라. 제가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았지만 엄청 잘라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함 받았어요. 은혜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저 용서 받았네. 시원해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너 허리에 띠 띄우고 끌려다닐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그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삼손처럼 자유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은 삶이에요. 그게 복된 삶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녀서 괜히 주일 저녁에도 여기 와서 앉아있고,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오랜만에 찬양대 때문에 나오신 분 계시죠? 저녁 예배 안 나오다가 파트장한테 전화 받고 나오신 분들,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기분에 좋은 대로, 세상이 좋다고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띠띠우고 끌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사십시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레위 지파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전에 미가의 집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이 우상 숭배가 어떻게 단까지 이어져 가는지, 이거를 기억 못하시면 섭섭하려고 합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여러분께 드린 말씀인데요, 그 이야기가, 저도 사사기를 많이 봤고 읽어도 수십 번 읽었고 연구도 많이 해봤지만,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저는 미가의 집의 이야기에 그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레위 지파의 청년 아무나 데려다 놓고 우리 제사장 삼고, 왜냐하면 그냥 그게 좋은 줄 아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요. 예배 우리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 경외 우리 마음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믿는 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가의 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경외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예배당도 있는 것 같고 기도실도 있는 것 같고 성경도 집에 여러 곳에 있지만, 결국은 내 열심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기 위해서는 기도실 가진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겸손의 마음을 갖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따라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